네, 오늘 3월의 첫 주일 아침,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그동안 움츠려 있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활짝 열어주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예배자라는 주제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예배의 모습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첫 담임 목회 시작했습니다. 산 거의 그냥 복판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홍천읍까지, 그때 홍천읍에 롯데리아가 들어왔는데 거의 1시간씩 줄 서서 먹고 뭐 그랬던 곳이었습니다. 그 홍천읍까지 산이 두 개가 큰 게 있어서 차 가지고 운전을 해도 1시간은 걸렸습니다. 어느 날 이제 홍천에서 홍천읍에서 약속이 있어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좀 평상시와는 다른 길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이 이렇게 많아서 그나마 좀 괜찮은 도로는 좀 그 산길을 피해서 멀리 이렇게 돌아가야 됐었습니다. 그때 아무리 산길이어도 길이 있으면 언젠가는 다 통한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들었습니다. 그냥 직진해서 산을 따라 쫙 가다 보면 좀 더 빨리 집에 도착하지 않을까. 당시에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이라 그냥 머릿속으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괜찮을 거야. 대충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고는 과감하게 핸들을 꺾어서 이제 비포장 흙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던 아내는 걱정이 되었는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로 가도 집이 나와? 하며 의심했지만 저는 이렇게 가면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집에 도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달렸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당신의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렸는데 이게 내비게이션도 없으니까 지금 여기가 그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산길이니까.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역시나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차를 돌려서 아는 길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린다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직진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분 빨리 가려다가 3시간이 훨씬 넘어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렇게 가면 이게 지름길이 되어서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 그냥 길이 딱 막혀서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심정이 어땠을까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길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무슨 나쁜 짓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길을 잃어버리고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만약 차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면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그 거울에 비추어 나를 보니까 내가 지금 아주 아슬아슬하게 절벽 끝을
지금 가고 있구나.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지옥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자신을 문득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더욱 감동적인 것은 성벽을 다시 세운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신실한 성서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6시간씩 자리에서 서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인이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1절부터 오늘 읽은 3절까지 그때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모두 다 모여서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티끌,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교제하며 함께 죄를 짓던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회개는 부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1차 포로 귀환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걸로 그냥 끝납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100개를 지어도 그걸 건축해도 헌금을 수십억을 해도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회개의 영이 내 안에, 교회 안에 부어져야 새로운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 부흥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약 1,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회가 진행되는데 또 열심히 그냥 기도도 하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4일 마지막 집회가 열리던 저녁 예배 시간에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가 없는 이유는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친구가 죽으면서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이 모든 집 살림들을 당신이 좀 돌보아 주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잘 돌봐 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맡아 관리하면서 내가 그 돈 일부를 가로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그 장로가 이렇게 회개하자 예배당을 억눌렀던 어떤 이상한 힘이 뭔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자리에 있던 그 성도들이 저마다 자기가 숨겨놓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엄마는 피난 가다가 자기 아이를 강에 빠뜨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온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통한 죄를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 간음, 미움, 질투 등 온갖 더러운 죄들을 한꺼번에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이 두려워서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뛰쳐나가서 도망을 치다가 또 무슨 강력한 힘에 이끌렸는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막 뒹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죄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추운 겨울에 저녁 7시에 시작된 부흥회가 새벽 2시가 되어도 끝날 줄을 모르고 사람들은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쌀가게 주인은 내가 그동안 그 뒷밭 쌀 푸는 그 저울을 속여서 판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글을 가게 앞에 써서 붙이고 내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고의로 빚을 떼먹은 사람은 그 주인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술집 앞에는 이런 간판이 붙었다고 합니다. 금일부로 이 술집을 폐업함. 어젯밤 주인이 회개했음.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미국의 그 노블 선교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회개 운동은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 회개가 강력해질수록 부흥의 역사도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세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다 죽은 시체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죄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낮 4분의 1은 12시간의 4분의 1, 3시간이므로 합하면 6시간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회개의 영이 그곳에 부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뒤로 가면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죄의 길을 고집하여서 그 길을 계속 간다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의 죄를 엄히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교회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 그 말이 참 싫었습니다.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뭐 진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 정말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바로 그때 구원의 스파크가 튑니다.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몸이 약해서 골골거리는 사람이 더 오래 살까요? 아니면 건강을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까요? 네, 골골 무조건 80까지 갑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는 게 이미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바로 갑니다. 진찰을 받고 거기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삽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은 뭐 이까짓 거, 뭐 내가 이 정도는,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모르다 하루아침에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냥 어떤 부흥의 때나 특정한 이벤트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법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스스로 교만을 떨다가 점점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길에서 생을 비극적으로 마칩니다. 어떤 목사님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아주 깊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일주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저 만치에 원두막이 보였습니다. 원두막에 갔더니 마침 주인이 없습니다. 원두막에 앉아서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주인이 오면 그때 돈 주면 되지 생각하고 앞에 보니까 토마토가 있어서 토마토를 뚝 따서 쓱쓱 문질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나가 들어가니까 더 먹고 싶어집니다. 이번엔 참외가 보입니다. 참외도 쓱쓱 먹었습니다. 더 커집니다. 저기 보니까 수박이 보입니다. 수박 하나 또 가서 퍽 깨서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이제 서산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려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도둑놈이 된 겁니다. 그 다음날 이제 주일 예배 때 아주 은혜롭게 설교하셨습니다. 산속에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오셨으니 또 교인들은 얼마나 존경 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혼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알을 빼버려라. 하나님, 제 눈에 토마토가 보였고 주인은 없는데 그만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수박도 쪼개서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이 눈을 제가 빼야 됩니까? 전 정말 억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눈알만 뺄 일이 아니다. 네 손이 수박을 깼으니 손도 잘라라. 하나님, 손 자르면 어떡합니까? 아니다. 네 발이 뚜벅뚜벅 남의 수박밭에 들어갔으니까 발도 잘라야 될 거다. 하나님, 발까지 자르면 어떡합니까? 아니다. 그 수박이 내 목을 타고 내려갔으니까 목도 잘라라. 내가 먹은 수박이 온 피 속에 아직까지 흐르고 있으니 그 피까지 다 뽑아라. 그때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죄인이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남의 수박을 따먹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회개라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스스로를 다듬었기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던 예배는 그렇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 놓고 보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내 탓. 이렇게 일이 잘못된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 때문에 이 사회가 썩어서 시대가 나를 몰라줘서 끊임없이 화살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지금 벗어나고 있는지, 내 죄를 회개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시간입니다.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